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그의 침실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루한 옷을 입고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어린 소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의사에게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시다는 말을 하고 저랑 같이 우리 어머니에게 좀 가실 수 있느냐고 미첼 박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밤따라 몹시 춥고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하루 종일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있긴 했지만 소녀의 간청을 듣고 옷을 입고서는 그 소녀를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그 소녀의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더니 보니까 폐렴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니아로 말미암아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단 간단한 의사로서의 치료를 한 후에 병든 어머니에게 참 당신의 딸이 용기 있게 또 영리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기에게 찾아와 준 것에 대하여서 크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든 어머니가 이상하다듯이 여자 의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은 한 달 전에 죽었는데요. 그 여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딸아이의 신발과 옷가지가 저 옷장안 클라셋에 아직 있답니다. 의사가 의아해서 클라셋을 열었더니 자기를 찾아왔던 그 어린아이가 입었던 옷 그대로 그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처럼 추운 겨울밤에 그 옷을 입고 찾아왔던 그 소녀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는데 돌아오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었었는가 라는 생각을 미첼 박사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천사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사의 존재도 믿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천사에 대하여 108번을 언급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165번을 직접적으로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창조하신, 만드신 이유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돕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천사들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물입니다. 눈에 보이기 어려운 스피릿 빙,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배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오 대낮에 장막문에 앉았는데 세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급히 그들을 나가서 영접을 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물에다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던 천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휘황찬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빛난 영광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아주 영특하며 그리고 천사도 감정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사가 그렇게 기뻐한다 라고 한 것 보면 천사도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예수라고 해라. 택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하고 부패하여서 타락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바로 타락한 천사장의 대장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귀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 구성전에서 목회할 때 한 약 5, 6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에 오시는 분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곤 했는데요. 교회를 안 나오는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지나가면서 108번을 지나가면서 교회 간판을 보고, 그때 교회 간판에 있는 사인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서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발 저희 집에 좀 신방 와줄 수 있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29번을 저쪽으로 패스해서 첫 번째 신호절 레프트를 하면 골프장이 나오는데 골프장 바로 앞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삽니다. 그래서 낮에 갔습니다. 나이 드신 60한 5, 6세 되시는 부부가 저를 맞이하는데 할아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랑 같이 2층 절방에 좀 가시지요. 2층 안방에 올라갔습니다. 타운하우스인데 안방에 방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 옆에 카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글쎄요, 제가 요 며칠 전날 잠을 자다가 새벽 2, 3시쯤에 눈을 떴는데 그 카우치에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 긴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말을 하면서도 여기 닭살이 돋다가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건너방에 아마 부인이 자고 있었던 모양인데 여보 불렀더랍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사라지더랍니다. 한 번만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2번이나 경험하고 오니까 이분이 이제 널비스가 돼가지고 저를 찾고 어디서 들었는지 카우치에다가 십자가 하나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저 천상에서 이 세상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상의하면서 이 세상 일들을 논의하고 그걸 집행하면서 세상에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미시나라고 하는 혹은 탈무드라고 하는 그 율법을 랍비들이 해석을 해놓은 그런 문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문헌이 복음서에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표현된 전통이 있죠. 내려오는. 거기에 그렇게 천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렇게 대단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경배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잘못된 것을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천사는 우리 성도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영물로서 그저 천사들 중에 하나나 아니면 천사들에게 대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게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영물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다 나쁘고 한 이원론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절대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천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는 알고 믿어야 하지만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천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온 세상 만유를 소유하고 계신 주인, 그리고 창조주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4절부터 14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높게 생각하고 있는 천사들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 우리 예수님을 오늘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확실하게, 분명히 훨씬 더 탁월한 분인 것을 첫째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 이름, 천사들은 받을 수 없는 그 이름, 그 타이틀,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무슨 천사 정도로, 나중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겠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판이하게 다른, 타이틀 자체가 다른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2절에서도 언급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절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천사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라고 사무엘하 7장 14절 특별히 헬라어 번역본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더랬거든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아들을 한 적도 없고 낳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받아들인 예수님의 양자, 우린 양자처럼 되어서 우리를 양자 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갖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둘째, 주님은 천사들이 예배를 해야 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 시편 97편 7절과 신명기서 32장 4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대상, 경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배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것을, 하나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 성탄절 되면 주로 보는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들이 와가서, 천사들이 목자들과 함께 그 나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뭘 보느냐 하면 천군 천사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경배하게 될 것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천사들은 뭐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께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면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혹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사역자, 전령과도 같은 것이 천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주님은 그 위엄과 권위에 있어서도 천사와 비교가 안 되고 본질상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이라고 하는 말, 셉터라고 번역이 된 이 홀이란 말은 왕위를 가리킵니다. 왕의 권세, 위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왕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영히 영원토록 공평하게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왕권을 가진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면서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시고 그런 주님을 보시고 기쁘고 즐거워하실 밖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옆에 있는 수종들은 동료들, 천사들보다는 탁월한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하면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왕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여러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새날과 새 땅이 이 땅에는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피조물인 천사도 변합니다. 타락해서 사단의 종이 된 사자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만한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천사들의 초자인 능력 갖고 있는 천사들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권세로
사단 마귀를 갖다가 짓밟으셔서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밟는 푸스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이렇게 발로 짓밟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권세가 그렇게 크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머리를 쳤지만, 뱀의 꼬리가 남아서 팔딱팔딱 거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꼬리마저도 완전히 짓밟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우리 주님의 종이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지키고 돌보는 사명을 천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더랬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첫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서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이 열어져서 베드로를 꺼냈다는 기사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천사들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늘의 어떤 천사들의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탁월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천사들이 오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우리를 수종드는 돌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2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사탄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자로 알고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사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천사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놀라운 이름이요 지혜와 권능의 이름, 사랑과 구원의 이름이요 치료와 위로의 이름입니다. 이 우리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고, 그 위엄과 그 권위가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리고 본질상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들과 달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엄청나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저 말을 원하는 거 다 그냥 무엇이든 다 예수님을 구하면 뚝딱하고 나오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토를 달기를 반드시 그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때로 육체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데 왜 그런 다른 일들을 못 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게 하시니 우린 정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삶이 요동칠 때도 우리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반듯하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놀랍군요 라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생활에 나타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을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하고 나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되겠다. 복수할 마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비한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평화의 도구라는 시로 알려져 있고 노래도 우리가 찬양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어떤 분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차마 내 문을 두들기는 사람을 그냥 돌려볼 수가 없어가지고 불편한 심정으로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험상 굳은 나병, 문둥병 환자가 그 추운 날 벌벌 떨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그 얼그러진 흉측한 얼굴 때문에 마음이 섬뜩했지만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가진 그분이 죄송하지만 너무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처롭게 그 문둥병 환자가 간청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당장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면서 안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으니까 갑자기 그 살에서 썩는 고름 때문에 심한 악취가 자기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사말로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다음날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문둥병 환자는 또 기침을 콜록이며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데 하룻밤만 여기서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나를 하룻밤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지만 여기 제 침대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지요. 속으로는 도무지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미는 것을 꾹 참고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침대도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 침대를 문둥병 환자한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바닥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문둥병 환자가 또다시 기막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방안도 좀 춥네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부탁에 당장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그를 침대 안에 가서 그를 꼭 안고 같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밤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를 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참으로 기쁘구나. 주님, 전 주님에게 아무것도 대접해드린 것이 없는데요. 깜짝 꿈속에서 놀란 프란시스코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그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고약한 그 고름 냄새가 아니라 이상한 향긋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느꼈습니다.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찾아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간밤에 마음속으로 그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한 그 마음을, 자기가 먹었던 그 마음, 그 태도를 깊이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주님께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이 바로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고 주님을 모신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